12월 8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9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의 통치 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을 잊고 죄악에 빠졌지요. 하나님께서 악한 유다 왕국을 향한 은혜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온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유다의 국력은 날로 쇠퇴하여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유다 왕국은 아람, 북이스라엘, 에돔 같은 주변 나라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동네 북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 제국의 성장은 유다 왕국뿐 아니라 서남아시아 모든 나라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처럼 안팎의 위기로 혼란스러운 때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께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왕의 자리에 앉은 젊은 히스기야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왕이 된 첫 해, 첫 번째 달에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열고 보수 공사를 시작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전의 기물들을 부수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지요.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면서 성전은 방치해 놓았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시작은 아버지의 잘못들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였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건물만 멋들어지게 세운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 비로소 성전일 수 있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는 유다의 위기가 닥쳐온 이유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멈추고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 그 해결책도 분명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온 그들을 지키실 것을 믿으며 유다 백성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존재 이유였지요. 이제 비로소 그들의 자리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더러운 것들을 성전에서 끌어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정결케 하는 규례를 지켰지요. 아하스가 부수고 버렸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모아서 깨끗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각기 소명대로 제사를 인도하고 하나님께 각양의 악기와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지요. 이제 성전이 성전답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그렇죠.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남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젠 좀 바뀌어보고 싶다. 다시 한번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는 여러 가지를 도전합니다. 하지만 단지 후회와 새로운 다짐만으로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고 새롭게 도전하는 일들은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지요. 하지만 내 인생의 참으로 본질적인 변화는 오직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영적인 회복으로만 가능합니다. 최근에 들어보니 TV에서 정리를 아주 잘하는 분들이 나와서 집이 좀 어지럽혀져 있는, 집을 잘 치우지 못하는 분들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집을 보면 집주인이나 또 TV를 통해서 구경하는 우리들이나 모두가 기분이 좋지요. 말 그대로 새 집이 된 것 같은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렇게 전문가들이 깨끗하게 치워준 집이 계속해서 그 깨끗한 잘 정돈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멋지게 정리를 해주더라도 10중 8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겁니다. 집이란 것이 그렇지요.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생활 습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리의 전문가가 와서 이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롭게 정리해줘도 이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생활 습관이 여전하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누가 와서 정리한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도 멋지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만 아니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참 멋지게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결국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얽어매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먼저 회복하지 못한다면 삶의 참된 회복과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꼭 새해를 시작할 때만 변화에 도전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지금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될 아픔이, 문제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